우리는 가끔씩 실망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나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기도 하고요. 또 지난날 나의 살아온 모습을 뒤돌아보면서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후회하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기도 합니다. 또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실망하기도 합니다. 남편을 바라보면서 실망하기도 하고, 아내를 바라보면서 실망하기도 하고, 자녀를 바라보면서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 실망스러운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중요한 순간에 신앙적인 결단을 내려야 될 그 중요한 순간에 신앙적인 결단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사라의 말만 듣고 하갈을 첩으로 취하게 됩니다. 사람의 말만 듣고 생각하였습니다. 사람의 말만 듣고 판단하였습니다. 사람의 말만 듣고 서둘러서 행동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 가정에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스마엘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소개를 해주고 있냐 하면 창세기 1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 것이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이스마엘은 어떠한 아들이냐 하면 들나귀 같은 아들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아들, 자기 뜻대로 하는 아들, 자기 고집대로 하는 아들. 그래서 모든 사람들과 싸우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격받고, 그래서 그가 있는 곳에 항상 다툼이 있고 전쟁이 있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의 그 삶인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았을 때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실망스러웠겠습니까? 이스마엘이 태어난 지 13년이 되었습니다. 처음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는 모두가 다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이 태어나면서부터 하갈과 사라가 다투기를 시작했고, 그 다투는 두 어머니를 보면서 이스마엘은 삐뚤어진 성격 가운데 성장하면서 늘 옆에 있는 사람과 다투는 그러한 들나귀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아들의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고 있는데 이 아브라함의 나이는 어느덧 99세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인생을 다 마무리해야 될 그러한 시점에 온 것 같습니다. 자기는 뭔가 새로운 일을 기대하고 좋은 일을 기대하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자신을 보아도 실망스럽고 아내를 보아도 실망스럽고 그리고 자식을 보아도 실망스럽다라고 하는 것이 이 아브라함에게는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실망스러운 사건 앞에서 이러한 생각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나는 이때까지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똑바로 믿지 못했나 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보다. 이러한 생각이 드는 순간이면 참 얼마나 힘들고 절망스러운 순간이겠습니까? 그렇지만 말이죠. 그 절망스러운 순간에 겸손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나이는 벌써 99입니다. 내 가족을 보면 너무너무 실망스럽습니다. 특별히 나의 미래라고 여겨지는 저 아들 이스마엘은 늘 들나귀와 같습니다. 그 아들이 있는 곳에는 항상 싸움이 있고 분쟁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부르짖는다라고 한다면 그 절망의 순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순간이며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놀랍게 나타나시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 주신다라고 한다면 우리 삶 가운데는 얼마든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 놀라운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죠.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보아도 실망스럽고 자신이 이때까지 저질러 놓았던 그 모든 못난 짓을 보면서도 실망스러웠고, 그리고 내 옆에 있는 가족을 보아도 실망스럽고 자녀를 보아도 실망스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실망스러운 사건 앞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 주신다라고 한다면 우리 삶 가운데는 얼마든지 내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 복된 일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 주셔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새롭게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새롭게 알고 하나님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첫째도 내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둘째도 내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셋째도 내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것이 바로 우리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기를 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것보다도 내가 원하는 것이 언제 이루어질까, 이것밖에 관심을 가지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알기를 소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것보다는 이 제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것은 예수님께서 언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까? 예수님께서 왕이 되신다라고 한다면 왕의 좌편에는 누가 앉을 것인가? 왕의 우편에는 누가 앉을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제자들은 육체에 대한 욕심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 알기를 사모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 알기를 사모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자 제자들은 다 예수님의 곁을 떠나게 됩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내가 예수님 알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예수님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에 잠깐은 힘들고 잠깐은 어려웠지만은 제자들은 알았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까? 이 십자가를 진 데도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고요. 내가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3번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십자가 지고 난 다음에 내가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3번이나 해주셨거든요. 제자들이 그 말씀이 기억이 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는 사람은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이 기억이 났다라고 한다면 그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3일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3일 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까? 어떻게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실까? 놀라운 마음으로, 믿음으로 기다릴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내가 바라는 기대, 내가 바라는 욕심만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사모해야 될 것은 내가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제목은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내가 고통 가운데 있지만 이 고통 가운데서 내가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문제 가운데 있고 모든 것이 실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여호와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알기를 사모한다라고 한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새벽에 동이 터오르듯이 햇볕이 오르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타나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비와 같이 추수를 위해서 땅에 내리는 그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풍성한 수확을 위해서, 우리 삶의 풍성한 보람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 읽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잘 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지만은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알기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을 내가 알기를 원하여서 내가 오늘 성경을 읽습니다.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알기 위하여서 내가 오늘도 기도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나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 주실까요? 오늘 보면 창세기 17장 중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표현할 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의미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거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은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이루기 위해서는 물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 자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성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누구를 믿고 있는 자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인 것입니다. 나의 형편이 어렵고 나에게 아무런 조건이 없다 할지라도 내 인생 가운데 좋은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아름다운 믿음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실 때에는 그것은 우리에게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 필요를 알지 못해요. 사람들은 나의 아픔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아픔을 아시고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설명해 본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나의 아픔, 나의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채우시기에 충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아름다운 믿음의 반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아름다운 복을 누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오후 3시에 하나님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안진뱅이를 만나게 되었죠. 안진뱅이를 만나게 되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나에게는 금과 은이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에게는 금과 은이 없지만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내 삶 앞에는 안진뱅이와 같은 그러한 고통과 슬픔이 있지만은 그 슬픔이 있지만은 그리고 또 나에게는 금도 없고 은도 없고 아무런 인간적인 조건이 없지만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또한 내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베드로처럼 선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여러 가지 고통과 문제 때문에 내가 주저앉고 싶고 남이 알지 못하는 그 고통 때문에 주저앉고 싶을 그때에 내 자신을 향해서 선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는 많은 아픔이 있지만 나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선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걷게 될 것이며 예수의 이름으로 뛰게 될 것이며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오늘 17장 1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한 태도인 것입니다. 나는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이러한 고백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완전한 신앙 고백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사는 형편이 돌짝밭과 같고 가시떨기밭과 같다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좋은 밭에서 시작하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은 다 좋은 조건에서 시작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돌짝밭에서 시작해야 되고 왜 나는 이러한 가시떨기밭 같은 데서 시작해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부모님은 우상숭배자였습니다. 그의 삶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돌짝밭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셨을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기에 그는 고향을 떠났고 하나님이 인도함 따라 가게 되었을 때 그의 삶은 옥토밭이 되었고 그의 삶이 옥토밭이 되었을 때 그의 후손들이 다 옥토밭을 누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나의 삶은 왜 이렇게 돌짝밭과 같을까? 왜 나의 삶은 남들과 같지 않게 가시떨기밭과 같을까? 그렇다 할지라도 그 돌짝밭에서 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에게는 아무런 좋은 조건이 없지만 남들과 같은 좋은 밭이 없지만 나는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얼마든지 그 아름다운 믿음을 고백을 통해서 그 돌짝밭을 좋은 밭으로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산 사람이 요셉이 아니겠습니까? 요셉은 너무나 어린 시절에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 땅에 노예로 끌려갑니다. 그의 인생 돌짝밭이죠. 그리고 요셉은 자기의 신앙의 정절을 지키겠다고 성적인 그 모든 것들을 근절하다가 그만 그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의 인생은 가시떨기밭과 같습니다. 언제나 인생의 가시가 그를 찌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이 요셉은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주님 한 분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주님 한 분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이 요셉의 그 돌짝밭, 그 요셉의 그 가시떨기밭을 주님께서는 옥토의 밭으로 변화시켜 준 줄로 믿습니다. 이 요셉으로 인해서 옥토밭이 주어지게 되었을 때 자기의 그 못난 형제들도 자기의 옥토밭들을 다 누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내가 좋은 밭에서부터 시작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오늘 나의 삶이 비록 돌짝밭과 같았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믿음을 고백을 통해서 나의 인생이 옥토밭으로 변화되고 나의 삶이 옥토밭으로 변화됨으로 인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의 옥토밭을 누릴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인생이요, 이것이야말로 요셉의 인생이요, 이것이야말로 믿음으로 사는 자의 아름다운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이 아름다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이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기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새로운 기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난날에 이 아브라함의 과거를 다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날에 이 아브라함의 죄와 허물을 다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잊어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과거, 우리의 못난 점, 우리의 부족한 점, 우리의 실망스러운 점을 다 잊어버리기로 작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과거를 잊어버리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내가 용서함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회개해야 하나님이 용서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나의 죄에 대해서 다 용서하기로, 다 잊어버리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내가 용서함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회개를 요구하시는 것이 뭡니까? 나로 하여금 새롭게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지난 날과 같이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새롭게 살겠습니다. 이 결단이 아름다운 회개이며, 이 아름다운 회개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실 것이며, 그 새로운 이름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축복해 주시고 새롭게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이름을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뜻은 존귀한 아버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한 가정의 존귀한 아버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아름다운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가 되신 여러분, 이 아버지 노릇하기 상당히 어렵다는 거 인정하시죠? 저도 결혼만 하면 아버지가 될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아들을 놓고 자녀들을 놓고 키워보니까 아버지로서 못난 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뭐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까? 존귀한 아버지, 참 괜찮은 아버지,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 정도면 만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향하신 기대가 더 높아요. 너는 괜찮은 사람으로 만족하지 마라. 너는 탁월한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은 바로 열국의 아버지, 모든 민족들의 아버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품는 그러한 아버지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있었는데, 너의 후손을 통해서 많은 왕들이 태어날 것이다, 많은 지도자들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었어요. 지난 날에 살아온 그 모든 상황이 실망스럽고, 내가 행한 모든 것들이 실망스러웠어요.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그것이 실망스럽고, 그리고 가족을 보아도 실망스럽고, 자식을 보아도 실망스러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새로운 이름을 주시고 새로운 기대를 주시는 거예요. 너는 괜찮은 사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너는 탁월한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너는 놀라운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음성을 들을 때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가슴이 벅찼을까요? 내가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말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아마 이 아브라함의 마음은 풍선껌처럼 펑펑 이렇게 커졌을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기대를 거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좋은 이름으로 불러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너는 아름다운 사람이야, 너는 훌륭한 사람이야, 너는 좋은 크리스찬이 될 거야. 아름다운 이름으로 불러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만 새로운 이름을 주실 뿐 아니라 사라에게도 좋은 이름을 주셨어요. 그 이름이 뭡니까? 사라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어요. 사라라고 하는 뜻은 공주라는 뜻이에요. 여성분들은 다 공주가 되고 싶어 하잖아요. 모든 사람들로부터 이쁨을 받고, 모든 사람들부터 인정받기를 원하죠. 그리고 인정받기 위해서 화장도 하고, 인정받기 위해서 가꾸고, 사례도 그렇게 살았어요. 좋지요.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 좋아 보여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사례에게 너는 사례로 살아서는 안 된다, 괜찮은 사람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탁월한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이름은 사라. 사라라고 하는 것은 열국의 어미예요. 모든 사람들을 품는, 못난 사람도 품고, 내가 보기 싫은 사람도 품고, 내가 싫은 하갈도 품고, 다 품는, 이스마엘도 품고, 다 품는 사라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이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축복해 준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만 새로운 이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만 새로운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고 바로 사라에게도 아름다운 이름을 주시고 아름다운 사명을 주셨어요. 그걸 통해서 아브라함이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만 쓰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너도 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봤을 때 사라가 실망스러웠겠죠. 99세까지 오랜 세월 동안 함께 살다가 보니까 실망스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여러분, 부부가 함께 살면 실망스러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죠? 아닌가요? 항상 남편을 볼 때마다 놀라워라 남편, 놀라워다 나의 아내요. 그럽니까? 마음 가운데 실망이 생기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만 놀라운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고 아내에게도 놀라운 사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해결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아내를 존중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국의 아비가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내 가까운 사람을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가까운 남편을 존중해야 되고 아내를 존중해야 되고 내 가까운 사람을 존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열국의 아비가 되는 것이고 열국의 어미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은혜가 주어지기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셋째로 우리가 새로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육체의 할례가 아니고 마음의 할례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점에 있어서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되는 것입니까? 할례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체 부분 가운데 필요 없는 부분들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골로새 3장 8절 말씀인데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는데 뭘 할례를 행하시라고 하시냐면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분노와 노여움에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것이고 이 분노와 노여움을 할례를 행하지 못하게 되면 내 입술에서 더러운 말과 부정적인 말과 비방의 말과 악한 말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내 마음에 있는 분노에 대해서 할례를 행할 것이며 너의 입술에 있는 부정한 말과 더러운 말과 비방의 말과 원망의 말과 불평의 말을 할례를 행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으며 새로운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럴 때 내가 할례를 행할 때에 8절 하반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바로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길 원하시는데 말이죠. 그것은 바로 오늘 내가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내 마음에 할례를 행하기를 원하며 내가 모든 일을 품는 열국의 아미, 열국의 어미의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8절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약속의 아들이 태어나는 것이에요. 그 약속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이삭 아닙니까? 이삭의 뜻이 무엇입니까? 웃음이라고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아브라함과 이 사라를 향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무엇이 잉태하게 만드시냐면 웃음이 잉태하도록 역사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고 웃는 내 모습을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웃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마치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계속 밀려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죠. 거짓말했죠.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파도와 같이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계속 밀려왔습니다. 그 파도와 같이 밀려오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도 오늘 밀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파도와 같이 밀려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 육체의 욕심과 내 생각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힘써서 여호와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것은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죠. 내 마음의 분노를 잘라버리고 내 더러운 입술을 잘라버리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로 삼아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웃음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웃음을 잉태하도록 나로 하여금 웃게 하시고 나에게 그 웃음을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웃도록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기에 실망스러운 순간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밀려오는 파도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파도처럼 밀려오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고백합니다. 주님 한 분으로 내가 충분합니다. 이 고백을 가지며 내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내가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가 웃음의 아들, 기쁨의 아들을 낳게 되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